바벨론의 멸망이 선언되고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은 탄식과 후회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모든 것이 역전되는 즐거움과 그로 인한 찬양 속에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언한 심판의 실행자가 와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1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공의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어제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입은 흰색 세마포와 같은 색깔입니다. 마치 같은 편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같은 색깔의 말을 타고 자신의 심판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라는 의미로서 신실하게 진리를 따랐던 자들, 즉 바벨론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과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편에 서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선과 악의 구분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로마를 따르지 않고 이단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셔서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백성들의 고난과 핍박을 살펴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급히 백마를 타시고 냉큼 달려오셔서 그들의 모든 억울함과 상황들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를 기다리시며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든지 심판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의 억울함과 당신의 백성의 고난들을 사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런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12절과 16절까지를 보십시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놓으셨는데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숨김없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시며 진정한 통치권을 가진 분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언제나 가짜 왕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가짜 왕들은 공의로 통치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 무너질 권세들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을 가진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심판주 예수님이다라는 묘사인 것입니다. 이런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리한 검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고 철저한지를 17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구절을 보십시오. 마치 죽음의 잔치가 열린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끝까지 대적해 보지만 결국 백마를 타고 오신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군대 앞에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도망가도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다가오지 않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심판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가 다시 와서 심판하시겠다는 것도 이미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목자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주가 되시겠다는 약속의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심판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와 악을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 아직 최후의 심판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죄와 악을 깨닫지 못하고 죄와 악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죄와 악을 깨닫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다가가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최후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안에 신실하지 못함과 진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최후 심판 자리에 서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깨달을 것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